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재림의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때이다. 그 12번째 황충재앙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황충에 대해서는 지금 3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무엇을 깨달이고 계시는지요? 제가 여러분께 전한 내용은 반드시 자손 대대로 고하라. 참 선지자들, 예수님, 사도들에 의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명령이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마치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함과 증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힘과 생명과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하나님은 이 모든 연대에, 이 세상 모든 연대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믿는 자들과 적그리스도 영, 미혹의 영을 믿는 자들로 갈리게 하셨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이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다 사단의 소속하에 두셨다.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사실에 접근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보다 도우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직임을 가졌지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입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하나님만 대적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이간시켜 이간하는 자라 해서 마귀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에 두셨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서 6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더러운 영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두셨나 하면 흑암에 가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이 제시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이 이 흑암으로 가두신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란 사실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첫 말씀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곳이 바로 지구요. 하나님은 이 지구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하나님 이곳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곳을 빛된 말씀으로 다스리실 그분의 의지를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밝혀주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성경에서 제시하신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는 어떤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니, 지금 천지 창조의 대략을 말씀하신다면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생뚱맞은 말씀입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들에는 초목,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내용은 또 무슨 말씀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천지 창조를 비유하여 인간천, 하늘 차원이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실 생각, 그런 말미암아 인간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사단의 세상에서, 이 흑암 권세를 가진 자의 세상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생각을 밝히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비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켰으니, 이런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던 이야기는 아직 흑차원에게 생기를 주어서 산영, 즉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들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착할 자,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의 흑암의 세상을 밝혀보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성경에는 이른 비, 복된 장마비, 늦은 비, 세 가지 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이른 비는 율법을 가리켰고, 복된 장마비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외친 화평의 복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늦은 비는 한 번 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영원한 복음, 계시록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자 내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 경작할 사람이 없어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한가. 그런 이유로 삼일째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두어 나와 교통할 수 있는 산영 상태 사람을 짓자 하시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 통해서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적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산영 상태의 사람의 차원을 창조하시려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과 짐승은 똑같이 흙이 원료이나 말씀의 생기를 먹었나 먹지 못했나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의 천지창조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인간 천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들이 인간 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흙의 말씀에 담비의 때를 따라 내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요, 그들 통해서 땅의 번성과 정복과 충만과 바다,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 무엇을 하셨는가?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남자 여자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그들의 양식으로 주셨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씨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의 의미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고백했죠. 씨의 두 번째 의미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사단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이니까 씨 맺은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는 율법을 가리킨 것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복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두 가지 교과서로 흙에 속한 자들을 하늘 차원으로 변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경작자 사역을 감당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계획을 세우신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천지 창조의 내역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땅과 밭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없으니 밭에 채소가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가 태동되기 전이니 율법도 복음도 없었다. 그 결과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안개 영적 의미를 아신다면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고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깨닫고 무릎을 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안개란 허탄한 생각을 하는 자들을 안개라 합니다. 야고보가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일을 알지 못하고 육에 거하여 두 주인을 섬기는 육적 차원이 바로 안개입니다. 베드로가 2장 17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물오는 셈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세상 임금인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신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사역이 다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유독 둘째 날은 좋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6절 8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셨다는 이야기는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 하나님이 계신 곳과 궁창 아래 물, 세상 철학, 혼합주의, 각종 사상 등 사단이 주는 생각, 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하는 육적인 생각이 가득한 이 지구를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 궁창 아래 물을 계시록 17장 1절에 가리켜서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큰 음녀는 배도하는 거짓 목자, 그 음녀가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 그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은 심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15절에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단과 더러운 영들을 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제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의 세상 임금이 누가 되게 하셨느냐? 사단, 그리고 거짓 목자, 그리고 그 거짓 목자의 유혹에 쫓아서 그래서 많은 멸망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세상에 빛 있게 하시고 이 빛으로 하여금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성경은 새 하늘을 제시하십니다. 공중의 새가 다니는 하늘, 사단이 역사하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3층 하늘, 이렇게 새 하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단의 역사 따라 악한 자들이 임하는데 이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무저갱입니다. 그러니 무저갱도 사단과 더러운 영이 결방당한 것도 어디다?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도 어디라 하십니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은 자들을 그의 나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무저갱이라 하는 것도 천국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아 천국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미혹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아 이제 그 흑암의 세상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단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태동시키시고 확장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무단히 그 계획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계시록 9장의 황충재앙의 의미와 목적을 더 밝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황충재앙은 자녀에게 구하라 하신 말씀을 목회자들이 구하지 않아서 그 결과 사단의 역사 따라 하나님의 유혹을 저에게 믿게 하셔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 빨리 빛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